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자주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또 시리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북한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하게 자주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땅을 둘러싼 전쟁도 아니고요, 천연 자원을 빼앗기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적자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빼앗아서 멸망을 시켜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들 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나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의 차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가 망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성공시대라는 다큐 프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작한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한두 번은 실패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첫 번째 시작해서 바로 성공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실패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죠. 이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실패해서 끝났다. 이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중동이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일궜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나라에 이 빌딩하고 아파트를 좀 지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수천 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뭐 도시에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정서에도 잘 맞지 않았고요. 또 그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의 선진국에다가 빌딩과 또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하고 이 유럽에서 한동안 조사를 해보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날씨가 40도, 50도 되는 그런 나라에 그것도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건물을 지을 자원도 부족한 나라고 특별히 그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 운동의 소문이 거기까지 퍼져서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과 강요들 그리고 장관들만 20명을 구성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여러 날 현지에 가서 그것을 조사하고 다녀오더니 이런 보고를 내놨습니다. 각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100% 여기서 다 가지고 가야 되고요. 모래 자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통 사막입니다. 40도 50도 되는 곳에서 일할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구할 수도 없어서 아무 공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한 사람을 생각해냈습니다. 정주영 씨입니다. 독특한 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 중동에 한번 갔다 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 날 조사를 이 정주영 씨가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각하, 건축하는 데는 거기같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건축은 모래자갈로 하는데 거기 모래자갈이 공짜로 그냥 무궁무진 널려 있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은 우리 현대차 가지고 실어나르면 됩니다. 그러면 40도, 50도 되는 더운 나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정주영 씨에게 이 일을 맡겼고 정주영 씨가 이 일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의 말을 빌리면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행기로다가 실어 날랐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럽니다. 석유 팔아가지고 넘치는 돈을 정주영 씨가 다 끌어온 것이죠. 현대는 그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분들 다 아시지만 전진기어를 넣으면 차에 전진기어를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갑니다. 당연히 앞으로 갑니다. 후진기어를 넣으면 차는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기어는 뭐냐? 우리들이 인생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 이게 기아를 전진기아로 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아는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까지 안 돼 왔어.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이것도 안 될 거야. 앞길이 너무 깜깜해. 막혔어.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그러한 기아를 넣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생은 자연스럽게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냥 평탄하게 일생을 살면 좋은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진기아를 넣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 여리고성, 우리는 절망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답답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가 그 앞에 놓인 1kg짜리 돌멩이 들어서 옮기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 이러한 여리고성, 이거는 우리들 편에서 보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전진기아를 넣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어요. 키가 거의 3m에 달하고 갑옷, 갑반, 칼창, 이 무게를 다 합치면 100kg도 훨씬 넘습니다. 목소리는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는 그러한 장수예요. 그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 대결해서 싸워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이 머리를 꽁처럼 쳐봤고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전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형들 문안을 왔더니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이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여러분, 무슨 다윗이 대단한 무기를 가졌습니까?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습니까? 칼과 창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고서는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윗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머리를 꽁처럼 박고 그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헐벌 떠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이 이게 환경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사람 자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불우한 환경,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대처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생각, 늘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 인생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계속 꼬이게 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앞을 또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남자에게서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부터 이 전화를 받은 이 여자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할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미용을 하고 미장원을 갔다 갈까? 얼굴은 어떻게 꾸미고 나갈까? 화장은 좀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서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요. 우리 몸속에서. 이런 막 두근거리는 마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면 우리 속에서 그런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 얼굴을 환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노래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예뻐지는 베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막 얼굴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 장소에 금요일 날 저녁에 나가보니까 남자친구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오고 가고 그러니까 뭐 얼굴은 더 막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진 것이죠. 자, 이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이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순간 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말투야, 내 남자친구가. 혹시 오늘 헤어지자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푸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어요. 뭐 가꾸는 것도 옷을 무엇을 이런 것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분출되는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랍니다. 이 호르몬은요, 활성산소를 많이 그냥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방출이 된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래서 약속 시간이 돼서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그러한 장소에 이제 가가지고 남자친구를 바라보니까 남자친구가 그 여인을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얼굴이 어둡고 무거운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언제 헤어지자고 할까? 언제 그런 말을 꺼낼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개만 숙이고 대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다 끝나고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여자하고는 나하고는 잘 안 맞는구나.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데이트의 예지만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후진기와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서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털썩 주저앉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가 괴로운 인생을 사는가, 이 차이는 바로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람만 아니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직장만 아니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이런 사람에게는요,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다시 새로운 상황을 바라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끝도 없이 그는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가 우리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들이 머무르는 한 절대로 우리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농부와 부정적인 농부 이야기를 아십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니까 긍정적인 농부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인 농부가 무슨 소리야? 비가 여기서 더 오면 곡식의 뿌리가 썩어가지고 수확 하나도 못하겠구먼. 풍년 물 건너 가겠어.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정적인 농부와 같습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꼭 안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비가 오면 야, 먼지가 없어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또 비가 오네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거든요. 또 나쁜 점도 물론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바라보고, 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꼭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좋은 점을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안 좋은 면만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안 좋게 풀려가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의 후진기혈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됩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누가 남 험담하고 그러면 막 거기 가가지고 막 한마디 거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것을 잘 승화해서 진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연한 조갯살에 이제 모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아프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또 싸고 진으로 싸고 또 싸고 해서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막 들려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이것을 잘 싸가지고 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에 훨씬 더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망합니다. 왜? 인생의 후진기어를 놓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각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라 거인들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곳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를 했느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데를 보고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으로다가 다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린 다 죽었다고 한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말을 듣고 탄식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하고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제 끝났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 축복의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섭씨 영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섭씨 영도입니다. 섭씨 영도는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1년 중에 영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얼마 안 되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도가 되면 이제 빙점이 된다. 얼음이 온다. 이래가지고 추위가 온다 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도, 1년에 영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 날씨가 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영도 이하로 내려가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영도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이 영도가 되면 이게 얼음이 녹는 해빙점이다 그래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영도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추위가 오는구나,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이제 얼음이 녹는구나, 우리 축제를 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상황,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반병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반병 남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반병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병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시각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끝났다고 하는 생각, 죽었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카데미 최우수의 우상이 빛나니 루이스 프레처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모두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불편하고 불행한 분들이 저희 삼남매에게 되풀이해서 일러주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볼 수 있지 않느냐? 두 팔과 두 다리가 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싫어도 다시 한번 해보거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전환합시다. 할렐루야. 토마스 에디슨이요,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의 차이를, 불가능한 일은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만 전환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이런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의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제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니까 그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것을 바라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이렇게 보니 아들이 예수님을 보거나 더 발작하고 경련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뭐 예수가 고치긴 하겠지만 이렇게 심해졌는데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들이 보면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돼.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주님은 늘 이런 우리들에게 안 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의심하고 서기관들도 의심하고 아버지도 의심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자기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5절 후반절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마음을 거두셔야 됩니다. 안 될 것이다, 못한다, 끝났다, 죽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접으시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품으면요, 예수님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릴 적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처음에 예수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 우리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